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7일 수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22장을 읽었는데요. 어제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하는 원리, 언약에는 믿음으로, 명령에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웠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살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붙잡는 중요성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는 중에 묻기를 7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순간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번제는 짐승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것인데요. 사람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는 헌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제사 방법입니다.
이때 짐승은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의 헌신을 받으시기 원하셨다면 이삭을 위한 대속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둘째로, 만약 대속물이 될 짐승을 준비하시지 않으시고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태워드리도록 두신다면 그것은 이삭이 인류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 언약들은 이삭의 후손이 많아질 것을 번번이 약속하신 것이므로 이삭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긴박한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불러 중단시키시고 직후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눈을 들어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짐승을 준비하셨을 것을 짐작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순양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의미심장하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땅 이름과 속담으로 전승되게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뿔 걸린 순양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8절 준행하였음이니라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실천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무슨 약속을 했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 씨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특별한 후손,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내가 내 독자를 나에게 바쳤으니 나도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니까 모든 믿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외아들 바치라고 명령하셔야 했냐면 작은 것으로 먼저 대접받고 큰 것을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원리는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는 원리입니다. 누구를 대접하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대접하시는데 훨씬 큰 것으로 대접해 주시기 위해 먼저 이렇게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으셨는데 사람이 먼저 외아들 드리는 것을 신용이라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원리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가 가르친 핵심이 바로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신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다.
대접받는다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황금률, 하나님은 대접받으신 대로 대접하신다는 원칙대로 구원 역사 초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금지하셨고 살인뿐만 아니라 미움까지도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극히 아끼시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 생명을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무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급박하게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이삭을 받으신 것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로를 아브라함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까지 성장한 것은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렇게 성장했나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지금까지 성장시키신 것 아닙니까?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훌륭해지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을 낳게 된 이유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을 준비하시고 나서야 이 시험을 행하신 것이죠. 22장 첫 구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는 준비 시험을 한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있나요?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는 사람에게 공로를 인정해 주시려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용만 하고 진짜 보배를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순종하는 데에는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준비되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5, 6,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나무를 나귀 등에 싣고 가면 될 것을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등에 지웠어요. 아까운 아들 이삭의 등에 말이죠. 순종 시험이죠. 짐지는 일에 순종되지 않으면 번제로 제단에 오를 때도 순종되지 않을 테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순종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종까지 가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겠지만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왜 나귀 등에 안 싣고 내 등에 지우냐고 불평은 물론 안 하고 의심의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서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더 나아가 번제단에 묶여서 칼을 내리치려는 아버지를 피하지도 않았고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조용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등짐을 지고 산을 오를 만큼 다 자란 청소년이고 아버지는 110세가 넘어서 기운이 빠진 노인입니다. 결박할 때에 뿌리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이삭에게 있었건만 이삭은 아버지 하시는 대로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극진히 사랑해온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드리는 순종의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랑을 부자지간에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것을 이삭은 오히려 걱정할 만큼 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부자지간에 연합된 순종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연합된 순종, 최고의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체험적으로 학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사랑을 미리 체험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어떻게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버리시는 고통을 견디고 계십니까? 이런 공감과 위로의 외침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보다 더 죽도록 아픈 것이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아들을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1000번, 10,000번이라도 죽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습니다. 부자지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된 순종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동안 준비해 오시던 일, 자기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받는 대속제물로 자기 외아들의 생명을 주실 것을 완전히 확정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도 확정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단순히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았기에 여호와의 산에서 그리스도가 준비되리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인 것이고요. 훗날 이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루살렘에서입니다. 예언된 대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성령으로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되돌려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토록 대접해 주셨으니 나도 똑같이 대접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순종시킨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내 자식을, 내 제자를 하나님께 순종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순종시키기 위해 내가 내 자식과 동행하며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와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순종으로,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또 다른 구원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대접 받으시는 대로 놀라운 것으로 대접해 주시고자 놀라운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것은 다시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제자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순종이 제자에게 최고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